오늘도 우리 오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찬양대회 준비 다 많이 하셨죠? 겉으로는 막 안 하신 척 하는데 뒤에서는 뭐 아코디언, 색소폰 막 비장의 무기들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갈수록 우리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뒤에 막 또 가사도 막 생각나고 있죠. 막 속으로 외우고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오늘 우리 아침에도 인사했죠. 우리 오긴교회가 갈수록 이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수와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하실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아까 했지만 한번 옆에 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 응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청년이 제가 물어봤어요. 꽃보다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꽃보다. 그래서 자, 얼굴에 자신 있는 분들만 자, 꽃보다 대신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옆에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얼굴에 자신 있는 분들만 응용해서 자, 두 분 옆에 보시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꽃처럼 아름답게 보실 줄 믿고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서 가장 통쾌한 승리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한 사람의 전사자도 없이 오늘 전쟁에서 오직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로 그렇게 여러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앞에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고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던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없애고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그 사람들을 시켜서 곳곳에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지도했던 그런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그가 통치할 동안. 그런데 자, 오늘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시작할 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경을 잠깐 보면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그리고 밑에 마온 족속들 3개국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모압과 암몬은 그 이스라엘의 약간 흐린데 모압, 암몬, 사해바다 동쪽이죠. 동쪽과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저 양쪽에서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남과 북에 분열되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과 동쪽에서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오니까 그 사방에 둘러싸여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입장에서도 이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말 큰 두려움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반응은 딱 두 가지.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가 너무 두려웠겠죠. 사방에 쌓여 있는 상황에서 쳐들어왔을 때 첫 번째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바로 간구했고 또 한 가지는 온 나라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자, 적군이 쳐들어온다. 온 나라 사람들에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역시 신실한 왕답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0장 12절에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 사람들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왕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보시면 아내와 자녀, 어린이, 그러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와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레위지파예요. 우리가 잘 알죠. 민수기 통해서 레위지파 성막을 담당했던 레위지파 출신이었던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해서 말씀을 주세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저 무리들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잠깐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여호사밧이 전쟁 중에 찬양할 수 있었던 용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다음날 전투가 시작돼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고와 들판으로 나가서 전열을 꾸미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장군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왕이 딱 백성들 앞에 놓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게 핵심이죠. 신뢰하라, 믿어라, 하나님을. 이 신뢰한다는 표현, 언어 자체는 부모님이 젖먹이 아이를 이렇게 감싸듯이 강하게 팔로 두 팔로 끌어안다, 이런 표현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가 위기에 처할 때 얼마나 부모가 강하게, 그렇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꽉 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보호한다. 이것이 신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수많은 적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싸 주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담대하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 앞에 있는 적군들이 득실되는 상황에서도 눈앞의 상황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리고 형통하다가도 이렇게 모압과 암몬 쳐들어오면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는데, 그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찬양으로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뢰, 이 여호사밧의 신뢰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평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왕이라면 위기가 처했을 때 아마도 다른 나라 동맹을 맺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치렀겠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평소부터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늘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기에서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아마 큐티인을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율법책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는가? 신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해할 수 없는 또 명령을 던집니다. 그것이 21절인데요. 한번 21절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백성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성가대원들을 딱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맨 앞에서 전진하게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시온 또 예루살렘 할렐루야 다 이 성가대 있죠. 성가대를 맨 앞에 두면서 비파와 수금과 팀파니와 북을 울리면서 쿵쿵쿵 치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려고 앞으로 나갔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술입니까? 지금 적들은 바로 앞에 있고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전쟁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인데,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영화를 보세요. 내가 힘이 세면 기마병이나 최정예 부대를 앞들고 먼저 선제 공격 막 돌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돌격 앞으로 해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요. 근데 내가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하죠? 복병을 두거나 뒤로 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술을 잘 짜서 뒤로 돌아서 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별로 약하고 앞에 적진이 상당히 많은데 찬양대, 성가대를 앞에 두고 그냥 보란 듯이 간다. 이것은 이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죠. 그냥 상대방에게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고요. 저는 유다 백성들도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명령 내렸을 때 절대로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대로 순종하면서 딱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합니다. 비장한 행진이겠죠.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북을 치면서 앞으로 성가대가 나가고 군대가 뒤따라갑니다. 자,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막 외치며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막 외치면서 북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가는 것이죠. 찬양의 내용 단순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죠.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막 외치면서 막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갑니다. 그들의 아직 전쟁에 이기지 않았지만 그들의 찬양했던, 그 감사했던 이유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막 담대하게 비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했던 그 찬양, 그 고백, 그 찬양의 내용이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나오죠? 시편에서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은 시편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평소에 예배할 때 늘 성전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늘 찬양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평소에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를 바로 적군 앞에서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나 적 앞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선하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담대하게 외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나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찬양대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분 자신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이 찬양은 꼭 그런 좋은, 우리에게 마땅한 상황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엔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감사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냥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고백,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실망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그죠? 알면 알수록 사람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아니죠. 알면 알수록 정말 그분이 너무 선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광 목사님이 쓴 감사가 인생의 답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아마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도 선물로 많이 드리고 저희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했죠.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감사는 끊임없이 감사를 불러오고
원망과 불평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하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그냥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 습관이고 또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많이 보셨을 텐데 첫 장부터 있잖아요. 보면 감사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녀가 아파서 죽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분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빌립 하워드라는 분이 이렇게 책에 기록을 했는데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그렇죠? 시련이 아무리 커도 우리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아무리 시련이 커도 그 시련은 내 죄보다 크지 않죠. 우리 죄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언제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없는 것, 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성경, 특별히 이 시편, 이 성경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날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한 가지만 짧게 보겠습니다. 찬양의 결과입니다. 찬양의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22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찬양할 때 놀랍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딱 찬양이 되는데 복병이 생겨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치게 된 것입니다. 찬양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신 것이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적군의 시체가 가득하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기록해요. 며칠 동안 전리품을 취하고 너무나 완벽한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쟁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완벽하게 이기게 하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기뻐서 다시 이번에는 어떤 승리의 찬양, 그렇죠? 막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브라가라는 말은요 송축,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몰살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죽어야 될 그 골짜기에서 찬양의 골짜기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고 완전히 그 막 승리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왔겠죠.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듣고 더 이상 유다를 건드리지 못했대요. 그리고 다시 태평한 역사가 찾아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 악령에 시달리선 사울 왕이, 그죠? 악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그 은혜, 사단을 물리치는 찬양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진이 나고 또 쇠사슬이 풀어지고 정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왜 감옥에 깜빵에 가야 되죠?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절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변함없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선하십니다.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 지진이 나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에는 정말 악한 사단을 무찌르고 또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모압과 암몬 같은 사방을 둘러싸는 그런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늘 여호사밧 그리고 유다 백성들처럼 고난 속에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골짜기를요, 아까 불화가라 그랬죠.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찬양대회 이번 한 주도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여호사밧 왕이 아무 힘이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당당하게 찬양했을 때 주님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주와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